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그 응답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마 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단은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무슨 말입니까? 늘 나 중심, 물질과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러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생각,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럼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나라의 개념은 다스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현재와 과거, 미래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의 육신의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자꾸 뒤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냥 살아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환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의미를 어떤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하면, 응답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 이 땅에서 뭔가 막 응답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물질 축복,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이 온다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그게 환난입니까? 옛날 초대교회에 그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던져놓고 굶주림 사자를 가둬놨다가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가설로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찢는 거예요. 양쪽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 십자가형에다가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태워서 화형으로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그 고통과 고난이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그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 사람들은 무엇인데 죽으면서도 이렇게 고통 속에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요.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그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 구원받은 것, 또 보좌의 그 능력, 이게 이미 임하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위해서 환난 흩어진 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이게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어떤 삶입니까? 성령 인도라는 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모든 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하기보다는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는 거구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세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받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썼어요. 예수님께. 퀴리오스, 이 주님, 모든 거 이거 최고다라는 거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한테만 썼거든요. 가이사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써버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간데 왜 가이사 황제에 쓰는 그 단어를 쓰냐라는 거예요. 그 핍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요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에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게 증인들의 행전이다라고도 하고요. 성령의 어떤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받은 그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그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중단된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들을 볼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과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뭐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결국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예요.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빛과 어둠이잖아요. 성령은 빛이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하고 경쟁 대상이 돼요?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많은 3단체라든가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정말 그런 단체들이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능력이 임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노예 생활한 것과 똑같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한 것과 똑같습니다. 250년 로마에 의해서 속국되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흑암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한 주 살아갈 때 이런 생각 과연 여러분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인데, 임한 자인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을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냥 똑같이 세상에서의 모습처럼 불신앙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힘없고 낙심되어지고 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낙심함 속에, 늘 염려 속에, 그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그걸 또 나누고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형편이 우리보다 나았냐? 지금의 시대와 나았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그 성령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또 성령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아니라고 나태하고 너무나 정말 세상의 불신자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번 발견하고 또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소망과 기대 속에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어떻게 주실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 속에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한번 이런 응답 한번 사도행전은 우리 내용은 우리 대략 압니다. 그러나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소망도 하시고 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쓴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누구한테요?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첫 번째 쓴 성경 두 권의 책을 썼죠. 그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사복음서에, 또 하나의 오늘 성경이 그 증거 누가복음의 역사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이 데오빌로,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사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이냐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은 뭐냐?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안 되어지면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능력도 못 누리고, 구원 받아놓고도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지, 이런 어떤 감사와 감격과 기도 응답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걸 보고 화석화 현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화석이 있죠.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특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 없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도 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는 그 문제와도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얼마만큼 불신자보다도 더한 만큼 우리는 불신앙에 딱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근심에, 두려움에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도 얻고 우리는 힘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감사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습니까? 늘 여러분 낙심과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힙니까? 여러분 사복음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데오빌로 총독에게 첫 번째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초신자인, 완전 생초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에게 누가는 뭘 증거한 겁니까? 뭘 증거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게 사복음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마태, 마가,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우리가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늘 여러분들 속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 최초의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집어넣은 겁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 인생을 자꾸 다른 세상 육신으로 빗나가게 한다라는 뜻이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될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인생이 자꾸 세상과 육신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원죄가 다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느 종교에서는 인간은 누구는 무호설이다,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호설, 그들은 죄가 없다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특히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대로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막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와야 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와야 돼요.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오면 죄인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처녀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데오빌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괜찮아요, 이건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어느 능력이냐,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어떤 능력이 임했냐를 말하는 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네, 죄 있어서 죽었겠지, 이렇게 보통 사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초신자인 데오빌로에게 그걸 써내려갔던 거예요. 이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땡큐해야 돼요. 감사하죠? 그거 하나로 감사한 거예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불평불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끝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 못한다. 어쩌면 구원을 의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 가지세요. 자꾸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특히 내 자신 때문에 속지 마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늘 고백하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삶,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속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왔습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그런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늘 감사 속에 기뻐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세밀하게.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 질병에 대해서도 자유해져야 돼요. 맞습니까? 내 오장육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내 질병이 연약함에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낙심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 이 말이 데오빌로는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자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그 삶을 살아야지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이라는 말이 없앤다라는 불이 꺼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꺼져요? 성령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실제 지금도 응답하고 있는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가 할게요.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슨 문제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원망하고 무슨 문제만 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저 왜 그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성령의 세례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문제 왔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왔다.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자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주실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있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 음성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음성 한번 듣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불신앙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줘요. 그런데 그 갈급한 마음을 줄 때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갈급함을 줘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그 음성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나와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기준과 다르니까. 성령의 생각이 우리와 똑같아야 됩니까?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준과 똑같아야 됩니까? 그런데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것들을 어쩌면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다 뒤집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기도 하고 낙심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사복음적인 삶, 성령 세례 받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절호의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노예로 갔습니까? 어린 요셉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모세가 80세 노인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80이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성령 충만 받을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전기차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가요 충전이 돼야지 방전되면은요 가다가 서요. 우리 신앙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충전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꾸 낙심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는 충전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문제와 어려움이에요. 듣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은 순간이 성령 충만 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다 끝났느냐? 아니요. 다 끝났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린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 부족해요, 우리. 저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했네요. 내가 너무나 불신앙했네요. 내가 인본주의 있었네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순간들을 갖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전되어지는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세상 충만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계속 거룩해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기관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거룩함을 입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분들,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임직받는 우리 10월 달에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임직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이 목회, 여러분 나 자신 하나도 힘든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놓고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내가 힘과 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에 얼마나 유혹될 것들이 많습니까?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청년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진짜 현장과 세계 앞에 우리 청년들이 한 번 사는 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을 가지고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 살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내가 주역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멋진 고백한다면 청년의 때의 그 고백이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지금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한마디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성령 충만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시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그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예요. 그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왜 힘 빠져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많습니다. 이 응답들을 놓고 특별히 우리 10월 달에 있는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제는 하나 되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이 바로 뭐예요? 익어가는 신앙인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이런 신앙인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영적인 이 갈증, 목마름을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사복음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거냐. 그러나 사복음적인 삶, 성령의 세례 받은 삶은 한 번 주어진 걸로 끝난 겁니다. 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회성이라고 합니다.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인치심. 한 번 인치심은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다 끝났다. 이러고 너무나 신앙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인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인전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앞으로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5가지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느냐. 이거 확인하세요.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내가 말씀을 놓고 한번 그것을 통해서 기록해도 보고 묵상도 해보세요. 또 여러분 기도 응답 속에 내가 있느냐. 나는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있냐.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없다면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속으로 기도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전도운동과 전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전도를 향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 나라와 한 나라와 나와는 여러분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한 나라를 놓고 내 인생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